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설립 24년 만에 장로 두 분을 세우고 제가 위임 목사가 되는 임직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임직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빠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임시 목사에서 이제 위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임시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임시 목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도 없었고 또 위임 목사가 되지 못해서 제가 안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제가 훨씬 빨리 아마 그런 절차들을 밟았을 것입니다. 위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 장로님이 세워져야만 위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순서지를 받아보시면은 위임 목사 순서보다 장로 명예권사 임직식이 먼저 순서에 들어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순서에 목사님이 먼저 위임 예식이 순서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장로 장립식이 먼저 나오냐고. 그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장로가 세워져서 그 장로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위임 목사가 세워지기 때문에 원래는 장로 장립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행사를 2번씩이나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헌법을 잠시 이제 좀 묵혀놓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장립식을 먼저 하고 위임 예식을 거행했는데 위임 예식을 거행하면서 제가 기뻤던 것은 제가 위임 목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당회가 구성된다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장로님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성도들이 장로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3일 저녁에 제가 장로님들과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을 제가 예배에 나오게 하고 예배 후에 따로 장로 교육을 따로 하였습니다.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장로로 세워진 분들에 대하여서 나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제 임직식 순서에서 성도들이 또 서약을 하고 세워진 장로님, 권사님을 어떻게 받들고 협력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약속도 했습니다만 또 그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우리 임직식이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진행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통 임직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보통은 그냥 1시간 남짓해서 임직식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라 목사님들이 주일을 앞에 두고 설교 준비, 주일 예배 준비에 굉장히 바쁜 시간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토요일 날은 참 시간 이렇게 빼앗는 것을 참 싫어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식을 맡으신 분들도 순서를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어저께 예식 진행되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그래도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되더구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다른 교회에 가서 예식을 참여하면은 그저 한 줄 평으로 끝내고 그냥 박수로서 축하합니다 이러고 끝나고 순서 내려가시는 그런 그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다들 다른 곳에서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진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저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노예에서 경험해 보았고 저를 알고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진심으로 해주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진정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순서를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소요된다. 한 분 한 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임직식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바쁜 시간에 일정에 사실 마음이 급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서를 진행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돌아와서도 제가 참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양자, 양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의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서 자체가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적인 선배가 목회 후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코칭한 내용이 디모데서예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는 특별히 이제 장로들과 그 장로들을 대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17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20절 말씀만 상고합니다.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 한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식은 뭔가 하면요, 장로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장로는 섬기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장로님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공식적으로는 또한 위치적으로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 정치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당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당회에서 결정하면 재직회는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당회에서 결의한 것을 재직회가 뒤집지는 못합니다. 이의가 있으면은 당회에서 결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공동의회를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의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부당하다든가 혹은 그것이 무리하다든가 할 때는 공동의회를 소집을 요청해서, 공동의회 소집하는 데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성도 어느 정도 이상이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의해서 공동의회에서 합의돼서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당회에서 결의한 것은 재직회에서 그대로 따르고 집행하는 것이 재직회의 위치다. 당회와 재직회는 그렇게 당회 장로들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다스리는 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하는 말 속에 장로들은 다스리는 권이 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씀 속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들 중에서도 존경스럽지 않는 장로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들에 대하여서는 존경할 자로 알라. 존경할 자로. 그런데 그냥 존경할 자가 아니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장로님들은 일반적으로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그 위치에,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세움받은 사람은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장로님들에 대하여서 존경하는 것보다 어떻게?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은 장로된 분들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하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성도님들이 존경하라고 해서 존경이 안 되면 그게 또 존경이 스스로 우러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장로라는 위치는 성도들,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존경해야 될 대상, 존경해야 될 위치이지만은 또 장로된 본인 스스로들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 모습,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 밑바닥에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의외로 존경할 자로 알지 못하고 자격도 없는 자가 장로가 됐다느니, 저런 사람이 장로 되면 나도 벌써 장로 됐겠다더니 뭐 이렇게 헐뜯고 비방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은근히 왕왕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처제가 전도사로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실 평신도로 그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통합적 장신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그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비협조적이고 제일 힘들게 하셨던 분이 누군가 하면은 전도사 되기 전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단짝, 자기 단짝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분이 교역자 신분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오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 맨날 그냥 아무개 집사 이렇게 막역하게 지냈던 입장인데 갑자기 지금 교역자가 되어서 전도사님, 이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부르는데 자기 입에서는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름을 뭐 안 부르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그냥 그다음부터는 아주 까칠하게 대하고 그냥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가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그분 때문에, 옛날 그 단짝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모교에서 떠나서 전도사 사역을 하려면 좀 다른 교회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해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 또 나중에는 이제 부목사 사역 하다가 오늘 이제 자기 교회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새로 평신도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에도 일어나지만은 또 장로로 세움받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에 목사가 될 때 제가 원래는 총각 집사로 있었습니다. 총각 집사로 생활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새신랑, 총각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제가 원래 과천에서 개척할 때 원래 우리 삼촌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에서 제가 섬겼기 때문에 다 연세들이 많으셔요. 예. 저보다 한참 많으신 분들이 제가 새파랗게 어린 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왔을 때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너무 집사님이 되신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배를 끊지 못하시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제가 신년 초마다 새해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그 말씀 카드를 드렸는데 그분에게는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저 젊은 목사가 무슨 뜻으로 자기한테 그 말씀을 줬는지를 알고 담배 끊으라는 말인 줄 알아듣고 그 집사님이 삐져가지고는 시험에 들어서 그 다음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참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그 다음 뭐 가서 달래고 뭐 선물 사들고 가서 만나려고 그래도 그냥 안 만나주고 참 힘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에 갔더니 거기 그 집사님이 와서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수술을 했냐. 폐암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다요. 그 폐암 생긴 원인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그 부인 권사님이 양전도사님 그 당시는 이제 제가 거기서 양전도사로 불렸으니까 양전도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는 거를 우리 남편 이 집사가 제대로 마음에 담아 두었었더라면은 그래서 그때 담배를 끊었었더라면은 오늘 이렇게 암 수술 받으러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민망해하고 젊은 전도사가 총각 집사로 있다가 와가지고는 교역자를 합시고 권면의 말씀을 준다고 하는 것이 속은 들여다보면은 담배 끊으라는 말인 줄 알아듣고 그분이 또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라 고려대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뭐 세상으로도 여러 가지 대기업 뭐 이런 큰 기업체에서 활동하신 분이라 눈치는 바삭하셔가지고 그 권위를 인정 안 하시니까 말씀을 준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질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오늘 장로로 세움받고 권사로 세움받는 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옛날에 아무리 가깝고 무슨 어떻게 그냥 수평적으로 정말 막역하게 그렇게 지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장로와 또 권사의 직분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존중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어저께도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장로의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작에 두 분을 장로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이제서야 장로를 세운다고 굉장히 늦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장로를 세우는가? 장로라는 위치는 교회에 대한 짐을 그만큼 더 많이 져야 되는 짐입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안수 집사로 있을 때하고 장로로 교회를 섬길 때하고는 그 어깨에 짊어지는 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나 말에게 짐을 지울 때 그 체격, 그 감당할 만한 어떤 그 체격이 되는지를 봐서 감당할 만한 무게만큼 짐을 우리가 싣듯이 교회 직분을 맡길 때에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성숙도가 되는지를 봐서 직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무조건 직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위치가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고 해서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짐을 질 수 있는가, 그 믿음을 보고 그 신앙 인격과 그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보고 그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그런 위치에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사실은 장로 장립하는 일을 연기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장로가 나와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17절에 이 사람들은 교회의 조직, 행정, 성도의 치리 문제를 담당하는 장로들입니다. 오늘날의 일반 장로들이죠. 이른바 치리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잘 다스리는 에서 교회 행정 또 조직 치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일반 치리 장로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장로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별도의 시간과 기술과 노력을 기울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 존중할 자로 여기라,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전적으로 특별히 더 수고하는 장로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목사도 장로에 속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특별히 전문화되고 그 사역에 더 집중하는 이 장로들을 교회에서는 목사라 부른다. 초기, 교회사 초기에는 이들을 감독으로 불렀어요. 장로 또는 이제 감독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현대에 와서는 이 감독이라고 불렀던 이 직분을 목사라는 호칭으로 대부분 바꾸어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에는 일반 장로, 치리 장로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 설교하는 것을 강도한다 그러거든요. 강도 장로, 목사다, 목사 장로가 있다. 두 가지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이렇게 목사 장로에게 대하여서는 더욱 존중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우리 세움 받은 두 분 장로님은 우리 운하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설립 2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부터인가?
예전 비전 이동 동사무소, 예, 중앙교회 맞은편, 지금은 도서관이죠. 그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지금 현재 좋은 교회 자리, 좋은 감리교회 자리, 그 상가 24평 상가 3층에서 저희 교회가 11월 첫 번째 주일에 24년 전 11월 첫 번째 주일에 처음으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추명희 목사님 또 한무석 양순봉 장로님 이렇게 세 가정이 그때에 우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건물을 얻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동안목련 아파트 앞에 상가에 우리 김선영 집사님이 거기서 예인 화실이라고 화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몇 달 동안 그 어린이들 앉아서 이제 어린이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그 어린이 조그만 그 책상에 앉아서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사실은 가정 예배처럼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헐린 교회 건축했다가 헐렸던 비전동 산지촌 그 사택 그 다락에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한 성경 공부 또 예배를 우리가 뭐 길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거기서도 한 달 정도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김경희 고사님이 지수를 업고 안고 오셨는데 지수가 얼마나 코를 흘리든지 야 그때 보니까 막 그냥 울고 코를 흘리고 참 못생겼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딱 크고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예. 여러분 2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것 또 아무 흠이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장로 뭐 그냥 날로 먹은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예, 그 신앙이 검증되어져서 장로 위치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 저와 함께 하면서 두 분 장로님으로 세우신 분들로부터 저에 대하여서 뭔가 비난하거나 예? 저에게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뭔가 생각이 다른 어떤 안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한테 와서 자기 자신들의 의견 개진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은 사실 그런 경우도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혹 있었을지라도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면서 뭔가 거역한다든가 저를 비판한다든가 불순종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그런 냄새를 제가 맡은 적도 없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저한테 대해서 불평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성도님들 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뭔가 이야기가 나가면요 제 귀에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옵니다. 제가 들은 바 없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두 분 장로님 존중할 자로 여기시고 교회의 당회원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사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그 조부 때부터 중국을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시던 거상의 집안입니다. 금광이 있는 김제 땅에 내려와서 금광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금산에 있는 땅을 거의 다 매입하다시피 하여서 금산 지역 최고의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의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지역에는 없다 할 정도로 땅 부자가 되었고요. 또 그의 논밭을 빌어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그 지역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한 가난한 청년이 17살 먹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원래 남해에 있는 어느 섬에 살다가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이 집 저 집 전전긍긍 하는데 16살 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17살이 되었을 때 가출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동을 거쳐서 남원을 거쳐서 전주로 갔다가 김제라는 곳이 우리나라 곡창지대거든요. 김제에 부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김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의 최고 부자가 누군가 물었더니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최고 갑부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조덕삼 씨에게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좀 써달라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자 조덕삼 주인이 그를 이자익이라는 이 17살 된 이 소년을 마부로 그 집의 마부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 조덕삼 밑에서 마부로 일하게 되는데 1904년에 이 마을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와서 이 마방에 이자익이 일하고 있는 그 마방에 말을 맡기고 전도하다가 주인 조덕삼과 그 마부인 이자익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집 주인인 조덕삼은 자기 집 사랑채를 내주어서 예배하는 공간으로 제공하였고 그래서 조덕삼 씨의 그 집에서부터 사랑채에서부터 교회가 출발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금산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죠.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이 워낙 훌륭한 인물이고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덕삼씨가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밑에서 땅을 빌어서 농사 짓던 사람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한 30명쯤 되니까 이제 테이트 선교사님이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인원상 한 명의 장로밖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25명,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씩 장로를 세워서 2명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두 후보가 나서게 되었는데 장로 투표 최종 2명이 누군가? 집을 교회로 제공한 집주인 조덕삼 씨와 그 집의 하인인 마부 이자익 2사람이 장로 투표 최종 경선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조덕삼 씨보다 15살이나 손 아래인 그리고 그 주인 집의 마부로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도 걱정했어요. 큰일 났다. 분명히 이제 교회가 깨지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조덕삼 씨가 나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 오늘날로 치면 안수집사 같은 위치예요.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놈이었고 15살이나 연하였던 이자익 장로가 금산교회 초대 장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서 이 이자익 장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이 조덕삼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 모든 생활비와 모든 학비를 이 조덕삼 장로가 다 담당하고 책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자익 목사가 되어서 이자익 목사가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이 금산교회는 그 사이에 다른 목사님을 모셨다가 나중에 이자익 목사가 인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청빙하여서 그 본 교회 금산교회로 와서 금산교회 2대 목사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덕삼 장로는 이제 그 다음에 교회 두 번째 투표 때에 압도적인 표로 장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2대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그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겼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우리 합동측 교단이거든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에 3번 당선된 목사님은 이 이자익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총회장 자리에 오르려면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해야 돼요. 조덕삼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하여서 총회 사업에 이자익 목사님이 3번이나 총회장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유광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긴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임종할 때에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여기 임종할 때 그 한 이야기를 여기 써놨는데 빨리 안 찾아지네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너희들이 목사님을 잘 받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신앙생활 잘 해라.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와 같은 신앙 유산을 받아서 그 아드님이 그 금산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손자가 또한 서울의 무학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손자가 누군가 하면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국회의원이 조세영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예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이 금산 지역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됐습니다. 모든 집들이 다 불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금산교회만큼은 털끝 하나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땅을 교회에다 헌납을 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없었기, 남녀 유별했기 때문에 교회를 기역자 모양으로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 기역자 꼭지점 부위에 목사님이 강단을 놓고
그 사이에는 또 휘장을 쳐서 남자 쪽에서 여자 성도들 좌석 쪽을 볼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이 기역자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의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유물이 되었어요. 전라북도 문화재 1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건물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당시 우익이나 좌익이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그러면서 그 교회만큼 손을 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남아서, 불타지 않고 남아서 우리나라 지정문화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영 목사님의 그 손자가 이규환 장로인데요, 우리나라 그 카이스트 교수로 지내셨고, 또 연변과학기술대학 연변과기대 교수로 지내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이규환 장로입니다. 그 이자영 목사의 손자도 장로가 되어서, 이규환 장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고분자 화학계에 크게 공헌한 그런 그 박사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손자들끼리 서로 만났어요. 예? 조세영, 조덕삼 그 장로의 손자와 이자영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가 서로 만나가지고, 참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거두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조덕삼 장로님과 또 이자영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장로 간에, 또 우리 장로와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로의 직분이 어떤 위치인지, 또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성도들은 그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의 정도 위에 서서 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